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성경 구절 짧아갑니다. 우리 한번 안 보고 다시 한번 시작. 굉장히 안 똑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안 보고 시작. 아주 똑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행복해지라고 노란 장미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총의 해. 은총의 해. 올해 1년 동안에는 은총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 필요합니다. 은총인가 무슨 총인가, 은으로 만든 총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총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뭐였습니까? 은혜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은혜해 했는데 은혜를 관을 씌우셔서 그랬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헷갈리죠?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잘 되는 일만 있게 하옵소서. 셋째, 풍성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는 게 은혜죠. 기억해 두면 더 큰 은혜죠. 할렐루야. 올해는 분명히 이렇게 은혜의 해, 은총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총.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외워야 돼요. 여호와여 그러면 여러분 은총을 베푸소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여호와여 그러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두 가지 간단하냐. 여호와여 여호와여 간단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10가지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애비들이 다 집에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절반 뚝 잘라서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은총이란 무엇인가? 은총이란 무엇인가? 기쁘게 여기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는 거요.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은총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세요.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죄도 있어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좀 모션을 치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이쁘게 봐주세요. 할렐루야. 얘들처럼 어린아이가 되라고 늘 말씀드려도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이쁘게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순서가 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디에 가문? 유다, 그 다음에 부친, 그 다음에 아들들 가운데서 누구를?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 유다 가족 가문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아들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택했다는 것. 기뻐하사,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은총은 끝.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은총입니다. 은총.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다가 모든 예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예물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왕이 예물을 취한 전쟁에서 노획물을 취한 것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하고 둘 중에 하나를 죄를 이렇게 논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무서울까? 어떤 게 더 클까? 가만히 생각하면 잔인하지 않아요. 사람 죽인 거.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 더더욱이나 또 타락 중에도 타락이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했고 그는 평생토록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하고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지 여호와를 막론하고 있고 없고 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차가 와서 받쳐서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서 상당히 예를 썼습니다. 물리치료를 한참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요. 한 70도밖에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데는 불편하지 않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어야 기도하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나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리치도 받다 그냥 결국 포기하고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굽히지 않는 이 왼쪽 다리가 구부러지고 오른쪽 다리는 쫙 앞으로 피고 그렇게 넘어진 겁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모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가 꺾어지도 않는 다리 저렇게 됐으니 이제 큰일 났구나. 괜찮냐고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면서 괜찮어. 그리고 그냥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꿇린 거예요. 지금 무릎 잘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기쁘게 여겨요. 다윗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에다가 플러스가 되는데 괘씸죄까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두 손 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형들 무릎 꿇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찬양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형들이 다. 이세 아들들이 몇 명이냐? 8명이에요. 8명. 위에 전부 다 7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한다?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빛을 갚아준다. 사람들은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 안 진 것 같지만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이 죄값을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를 주어야만이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1달란트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1달란트가 금으로 말한다면요 32kg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 한 1만 달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장만할 수 없어요. 삼성그룹 회장님은 혹시 그 돈을 다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탕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핏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은총이란 관계는요, 거리가 멀어져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가 큰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에 은총이라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영혼이 옥에 갇힌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요 100명으로 본다면 100명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옥에 갇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약 80%는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 정도가 옥에서 벗어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만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계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은 또 무슨 전쟁이 돼야 하지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병사가 막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영혼이 옥에 갇힌 사람 많아요. 구속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구속받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감격. 아버지, 나 같은 사람 건져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밤을 지새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혼이 옥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은 영혼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즐거움입니까? 세상에 속한 즐거움으로 충족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즐거움은 구속에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셨으니까, 내 죄험을 사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성도, 옥에서 벗어난 성도예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내 죄를 다 갚아주시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두른다는 말은 특별히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장애가 됩니까?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서 마셔. 안 마시면은 찐빠를 주거든. 찐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그냥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은 상사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하고 약간 뭐가 틀려도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다 라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찾아오는 거니? 의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군에서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저는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술 먹는 거예요. 이 부대원들이 6명이 있는데 6명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는 그냥 늘 술 파티. 내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짝대기 하나 때 술 파티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냈다 고참들 다 놔두고 그냥 교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회 도망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군생활 못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군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밤새도록 철회하다가 아침 6시에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고참이 말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저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공격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부터는 네가 주일날 교회 가고 우리가 사무실 지키겠다.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보통 주일날, 일요일날 다 밖으로 외출을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무실을 지키겠대요. 그리고 나보고 교회 가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가는 시간이 되면은 너 교회 안 가냐고 나를 미리서 챙겨줘. 왜냐면은 이등병이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이도록 야 교회 가 교회 가. 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부터 나는 성경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상황을 바꿔주셔요. 상황을 멋지게 만들어요. 형편을 멋지게 만들어요. 의인이 둘러 친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까요? 술 먹는 친구인데, 술 먹는 고참인데 나를 돕는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빚을 갚아주신다.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은총을 입으면 잘 됩니다. 은총을 입으면 번성합니다. 은총을 입으면요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길게 기도 못해도 항상 이 기도하라고 365일 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 거의 재산을 그냥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흐느껴 울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깨끗이 모욕을 시켜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아들의 친구들을 물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면은요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면요 만사가 오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만 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받아준다는 것, 내 기도를 받아준다는 것, 내 믿음을 받아준다는 것, 내 고백을 받아준다는 것,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그거 이렇게 들어보여. 신앙생활 대충 하면은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패날 수 있어요. 나도 새벽기도 안 오고 철야도 안 오고 그냥 대충 해도 사람이 안 주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대충 슬금슬금 놀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좁은 길을 왜 두었으며 넓은 길은 왜 있으며, 틀린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갔었구나. 받아주는 아들, 받아주는 종, 받아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동안 40여 년 넘게 하나님, 주님 부른 것 같은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은총은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받아주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받아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받아주셔서 아들처럼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이게 은총입니다. 나는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실감한 사람이 실감한 사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은총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보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하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성취함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압니까? 동에서 불어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리 부니까 저리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 몸속에 뼈가 한 10cm짜리가 몇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 죽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아요. 4kg, 5kg짜리에 그 안에 있는 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이 세포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란 말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든지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내가 했다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유지하려면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내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머리털 하나로도요 희거감게 할 수가 없대요. 목사님요, 염색하면 금방 검은 것도 흰 것도 검게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논쟁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죠. 산소 호흡기 끼고 이렇게
하루 지내면은 얼마를 들은가? 우리 이현선 집사님 얼마 들어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잘 몰라? 물어보셔요, 그냥. 입원비가 하루에 지금 얼마씩 나가요? 300? 200? 열흘 있었는데 700. 그게 보통 하루에 200만 원씩. 여러분 200만 원씩 돈 내야 돼요. 숨 쉬고 사는 거 공짜로 살지 않아요. 그럼 산소호흡기 끼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콧구멍 막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는 거 지금 얼마나 세상이 공기가 오염되니까 환경 오염세를 이제 내잖아요. 나 환경 오염세 굉장히 많이 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셔야 돼요. 만족하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요, 즐겁지도 않고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만족해야 돼요.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만족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물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그것을 느끼는 성도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슴속에서 느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신령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게 즐겁고 기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단체톡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매맞음을 당하고 끌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캐임을 당해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의 길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의 시험은 견뎌내는데 묘하게 아주 편안한 시험은 못 이겨요. 편안하면 나른해져 갖고 졸자, 좀 더 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잘 되고 경제적으로 GNP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잘 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주시는데 무슨 만족을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의 행복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 여러분들도 모든 일 앞에 하나님 만세!
아버지 만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럼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은총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기도는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큰 성도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총이 너무너무 내게 많이 넘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지금 욥기 33장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기도만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외우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짧습니까? 잊지 말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멘. 그냥 도와달라는 것도 좋은데 속히 도우소서. 이 기도 항상 이 구절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영혼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피하는 영혼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수치가 뭘까? 세상에서 돈이 없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모습이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은 옷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다 가려진 거죠. 그런데 나머지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치가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변함없어야 돼요. 잘했다가 말았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후끈후끈했다가 그냥 차가웠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실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마음을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리를 피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정직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환난과 속량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속량은 제3을 받으면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고, 속량이 없으면 환난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속량 받아야 되겠죠? 속량 받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갑니다. 속량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속량 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환난에서 속량을 받으면은, 속량을 받은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량을 받지 못하면 환난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환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음부에 가면은 영원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면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애굽에 팔아버렸어도 그는 종이 아니라 총리가 데려간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뭘 받으면 역전이 됩니까? 은총 받으면 의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총 받으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은총 받으면요, 비굴한 자를요,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은총 받은 사람 멀리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시편 44편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요, 주여 속히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냐고 도와주십니다. 속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은총의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를 기쁘게 여기소서. 제가 여호와여 그러면 여러분 뒤에 것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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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2년도 우리 목양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머리에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사 은총 입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듬뿍 사랑받으며 아버지의 은총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어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